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찾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 고통 이러한 단어들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본인이 사는 것도 고난스러울 때가 많지만은 가족으로 인하여 혹은 자녀로 인하여 혹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가 많고, 고통을 넘어서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고난으로 긴 시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험들도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고난 가운데 계속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벗어나 보려고 여러 방법들을 찾고 여러 시도를 하다가 또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인간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겪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은 대부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심령의 어떤 그 고통, 심령의 어떤 그 괴로움, 절망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고통이 왔을 때에 까닭없이 그 분개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제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건간에 만나보면서 환경과 여건적인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의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이제 힘들어서 목사님이 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라고 나자빠졌습니다. 근데 그 함께 그 조직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기도했던 그 교회의 그 충실한 그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이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낙심을 하고 막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지난 주간에 이틀 전에 제가 잘 아는 신학교 교수님 부부가 이제 그
동서되시는 분을 함께 모시고 여행 삼아 이곳을 오셨습니다. 하루 정도 같이 긴 시간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전통적인 한 60년 정도 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소천하시고 또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 오래 계시지 못하고 가시고 난 이후에 현재 또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경력도 화려하고 실력도 있는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본인의 그 교회의 그 스타일하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하고 또 그 교회의 이 전통적인 그러한 그들만의 이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하고 너무 이렇게 안 맞아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아주 참 훌륭한 설교를 하시고 하시는데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60, 70대 노인들에게 20, 30대의 어떤 그 열정과 가치관을 가진 이 신앙을 이제 접목하려고 하니까 전통적인 그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 안 맞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의 형태가 있는데 뭐 차라리 못 먹고 살고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것이라면은 심령이나 상하지 않는데 신앙적인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병이 올 정도로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크고 정말 아무런 염려가 없을 거 고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장로님들 이런 분들도 그 안에 내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뭐 상담 아닌 상담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조언을 하게 되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는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엘가나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브린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린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명절에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데 그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본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줍니다. 그런데 이 브린나라는 첩은 분깃을 받으면서 이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격동할 정도의 도발을 당하면서 한나는 그 괴로움이 더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한나를 위로하는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안 되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서러움과 이 그 처백에 당하는 고통은 남편이 분깃을 더 많이 주고 아무리 좋은 말을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위로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옳은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막 울고 있으니까 7절에 보시면 1장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얼마나 옳은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하는데 이 한나에게는 이것이 조금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겨울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언호를 하거나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할 때 다 옳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위로되는 말을 해줍니다. 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마치 메마른 대지에 오랫동안 가뭄 가운데 한번 살짝 지나가는 이슬비와 같은 거예요. 잠깐은 좋아 보여도 이슬비 한번 싹 내리고 가면요 다시 땅은 메말라지는 겁니다. 대지를 풍성하게 적실 수 있는 그러한 이 소나기 같은 그러한 이 위로가 사람에게서는 어떤 사람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의기투합해도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면서 위로를 해도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도 기도의 문은 열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어떤 절망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한나는 그 남편의 그 엄청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통곡하고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기를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서원이란 말은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면 해결하는 방법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약속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란 말은 머리를 깎는 데 쓰는 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과 약속할 때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하고 서원하는 그런 나시린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사오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집에 사용케 하겠습니다. 이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원이란 말은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멋모르고 서원을 해도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서원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대하여 어느 날 이걸 딱 알고 난 뒤에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삽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가거든요. 하나님과 이 약속도 영생을 얻고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집어 던져버린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가 삶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져야만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3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서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은 반드시 이거 아닙니다라고 깨트리지 말고 이행해라. 실수로 서원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면 이거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성경을 외우는데 시편을 많이 외웠어요. 시편 많이 외우는 가운데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5편을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쭉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내가 살면서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올지라도 변하지 않냐는 그 사람이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서원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엘리가 저 여자가 저 술을 먹고 저렇게 횡설수설하냐라고 할 정도로 그가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고 서원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시면은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은 그가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먹고 슬퍼하지 않았다. 이 한나는 그렇게 서원의 기도를 통곡하며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서 잉태하게 했는데 그 잉태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이 사무엘. 하나님이 구하는 걸 들어줬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죠. 사울에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굉장히 단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으면,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에 이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무릎 꿇고 나가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내 기술이 아닌 이 한나와 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에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렇게 울며 고통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나는 밥도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대로 어떤 그 개척교회의 그 집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큰 전통적인 교회의 장로님이나 그런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여러 그 고난 가운데 영적인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의 예를 들어서 볼 때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방법을 알아도 이것이 해결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결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해결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자기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 자기 문제가 육신에 가시가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는데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다른 거는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알게 하시고 성경도 기록하게 하셨는데 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 사도가 3번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해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네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해답을 얻은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도 고민하지도 이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의 위로는요, 정말 잠깐 지나가는 이슬비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위로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심령의 이 괴로움과 고난에서 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이 전투가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 가운데서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섬기는 교회에 서든지 참여하고 있는 교회에 서든지 아니면 신앙의 어떤 이 단체에 서든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서든지 어려운 정말 고난, 누구의 위로도 이게 해답을 찾지 못하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 절망하고 낙심해서 떠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심령의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뭔 해답을 줘본들 그 사람이 주는 해답이 아무리 확실하고 정확한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저는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만이 정확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3번을 강구해가지고 해답을 얻고 난 이후에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안 바뀌어도요, 하나님 앞에 해답만 얻으면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서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신앙의 놀라운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심으로 받는 기쁨. 그런데 받은 이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쁨.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비결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은도 금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산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자녀도 건강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 줄 모르고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하다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큰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 이것을 나에게 해결해 주시면 이것을 주님의 것을 주님께 주시면 감사한데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 주신 기쁨이 다시 내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이중적인 은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서원을 3가지를 했습니다. 멋모르고 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굉장히 간단한 서원이었습니다. 제가 믿음 안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잠깐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에 21살 때. 잠깐 돌아가니까 이게 믿음은 있지만 이게
강력한 힘이 없어서 세상의 친구들하고 잠깐 이렇게 다시 어울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예수 믿는 세상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의 허리를 한번 딱 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거의 뭐 진짜 장애인이 될 뻔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도 믿음도 상관없이 살았던 시기에 엎어져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되고 수술을 해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어요. 하염없이 그냥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누워있는데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데 하나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간들이 착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대로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이 젊은 인생 마치게 생겼구나. 그런 가운데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정말 엎어서 기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방 안에 있는 성경을 찾아서 꺼내가지고 누워서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정말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기도 같아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이제 세상으로 안 가고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대로 잠이 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본능적으로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거든요. 본능적으로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다가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나를 낫게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발로 걸어갔으니까. 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먼저로 삼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첫 번째 서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서원하고 낫게 해주신 것이 큰 기쁨이고 그 서원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저희 사명을 받고 나는데 주의 소명 가운데 사명을 받고 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 사역자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 세상에 살면 좀 더 멋있게 화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막 그 도전 정신도 있고 뭔가 보였는데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이 일이 더 가치 있다는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살고 싶은데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그럴 때에 85년도 25살 때인데 정말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이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그냥 너무 좋은데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내일의 걱정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럼 좋습니다. 뭐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딜을 해가지고 하나님 일에 나갔던 것이 성경에 보였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해답을 주시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안 가본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제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면 그곳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알고 그냥 세상에 하는 대로 살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정말 단호하게 부산에서 마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자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놓고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저는 복음을 전하겠다. 6개월 살 수 있는 거 딱 그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무 일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저를 쓰지 않는군요. 네, 편안하게 저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루하루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3개월 지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는데 복음을 주는데 얘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얘들이 막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계속 막. 그 고등학교가 이제 창원 기계고등학교인데 그 경남 서부 경남 지역에 또 똘똘한 애들이 유학 올라와서 이제 창원 그 공단이 막 있었잖아요. 그곳에 인력을 대는 그런 그 국립고등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고 아이들이 또 누나를 데리고 오고 뭐 친척을 데리고 오고 막 방이 가득 차고 예배당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는 그 6개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 서운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서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게 이제 85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곳을 후임에게 물려주고 이제 전 그 당시 결혼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부산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개척을 하고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이 놀라운 가치가 있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하나님 일들을 보니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1988년도에 또 하나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기왕에 이렇게 사는 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왕에 사는 거, 제가 최종적으로 강원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한 번도 안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도 별로 안 살고 산골 자국이라 알고 또 북한도 가깝고 그러니까 저런 곳에 가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보내는 그러한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 처음에 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적을 이루어줬죠. 두 번째 서원을 이루어주니까 기적을 이루어줬잖아요. 세 번째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88년도에 서원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서원을 정말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막 이게 막 기쁨에 충만하고 자신감도 있고 어떤 그런 젊은 날의 혈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원을 하고 선포를 하고 참 그것 때문에 긴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경험하게 했어요. 제가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92년도에 포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청빙반 사역을 하다가 화려하고 풍요로운데 물들면은 서원을 못 이룰 것 같아서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갔잖아요. 강릉으로 가서 70일 만에 서원을 이루지 못하고 갔다가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다시 전주로 가서 2년 이상 2년 6개월 정도 다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온 것이 강원도 원주잖아요. 이 원주에 94년도에 12월 달에 올라와서 지금 딱 30년째 잠깐 중간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서울 갔다 왔지만은 이 원주의 서원을 강원도 원주 이곳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돌이켜 볼 때에 세 가지 서원을 다 지켰는데 그 이후로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대로 서원한 이미 서원한 것들을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해답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 옆에 약속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신뢰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한나는 그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난 이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아이니까 주의 집에서 양육하시고 맡아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까? 서원을 통하여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은요, 그 기쁨을 내 것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의 그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강원도 땅까지 오게 하셨어요. 한 번은 어려움 당하고 실패했지만 두 번 도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드려지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원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체의 어떤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부탁하고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거, 이것을 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서원을 한번 해봐라. 서원해봐라 안 해도 서원합니다. 이것만 벗어나면 내가 이제 다시는 세상 것들에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내 물질 주님께 드리고 내 건강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요. 아픈 사람이, 절망적인 사람이 치유되어서 회복되는 거 저 많이 봅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있다가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 잠깐 이렇게 이제 몇 달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멀어져서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험악한 곳으로 돌아가서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30년 만에 연락돼서 다시 만났는데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던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지고 자기 힘대로 살다 보니까 더 나빠진 상황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 그 다쳤던 태를 열어버리잖아요. 그 고통의 원인인 아들을 얻게 하잖아요. 그 이후에 한나의 태도는 서원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에 쓰임받는 선지자로 그를 사용케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란 말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뢰를 지키는 사람. 사람 간의 약속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서원을 하고 어떤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잊지 못하도록 평생 가지고 가는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